죽을 나 대신하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어 내 죄를 속하고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죄로부터의 자유, 내 죄를 벗겨주신 구주께 우리 찬양의 문자 그들의 가사처럼 죄가 벗겨지는 용서와 도말을 통하여 죄가 자유케 되어지는 피의 효능이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확연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죄를 삼으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참 의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는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인즉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그분의 계시한 뜻에 일치되는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의 전 존재를 마음과 생애를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만드는 그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는 그 의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시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까지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전 삶의 모습이 주의 목적과 일치하게 된 그 의가 바울은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이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되며 그의 목적과 사상과 은행은 율법의 계명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그 말의 의미인즉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되어지는데 목적과 사상과 은행이 율법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회개와 의롭다 하심의 사업이다.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계명과도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로마서 7장 이해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율법과 뭐 된다는 것입니까? 절개 조화되어져 버린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자꾸 넘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조화가 된다. 성령의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분노 아래서도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심각한 핍박, 유혹 앞에서도 관대함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라도 조급하거나 초조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만 의롭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도덕적 표준인 십계명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가 있다? 품성을 측정할 다른 법은 없다? 마무리하면 우리를 대신에 왜 죄가 되셨는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과 조화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품성과 일치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상과 감정과 행동과 모든 목적과 동기까지 계명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마무리하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사전적 정의로 분리되어짐, 구별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율법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율법과 일치되는 것, 사랑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의가 보관되어 있는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의 결국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인데, 다시 말하면 그 결과가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배상하셨다. 참 기가 막힌 나를 배상하셨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 배상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았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의 죄는 속죄되었으며, 이 속죄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용서되었으며, 속죄 속에 5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 공부해 보셨죠? 네. 여하튼 우리 안에서 죄가 용서되었으며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되었으며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 그럼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죄를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들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더 깊이 들어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신단 말이 무슨 뜻인가? 세상 마귀가 숱한 유혹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 안에는 마귀의 유혹에 반응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게, 주님에게는 닥쳐진 수많은 유혹 가운데 단 하나에도 유혹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따라서 사단을 유리하게 해주는 일도 없었다. 사단은 그분에게서 사탄의 전진을 고무시켜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법정에서 그 숱한 유혹에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성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안에서 우리의 모본처럼,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그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서 계셨다. 누가 내 종이냐? 소경이 아니냐? 기머리가 아니냐?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소경처럼, 기머리처럼, 한마디로 죄에 대해 죽었다. 반응하지 않는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하나의 유혹거리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것처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인데, 이것처럼 주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하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게 되어버린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요. 반응하지 않게 하려고요. 죽은 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한 21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베드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완전히 변해버렸다. 자부심과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시험과 와중에도 그의 자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온 하늘은 치료 다 되었다. 치료가 되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 평강, 상처가 나았다 뜻이라고 배우셨죠? 그가 대신 상하였으므로 우리는 상처에서 나았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죠. 주님은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실 터인데요. 왜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봄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산 그 자신의 경험의 지식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당신처럼 의롭게 하려고요. 의롭게 하려고. 그리하여 12절 내가 거로 총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중에서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실상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총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눈다 뜻이 무슨 말인가? 참고로 고로새서 2장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승리의 전리품을 여러분과 함께 뭐 하셨습니까? 나누십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나눈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승리를 우리에게 뭐 한다는 것입니까? 나누신다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저주를 짊어지시고 죄의 종말을 만드셨으며 그분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에서 죄의 지배력을 종식시키셨고 신자의 삶과 성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된 성품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왜요? 이는 왜냐하면 모든 신자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뿐 아니라 오염으로부터까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근본 집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며 의를 강의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개인의 구주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죄의 지배력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과거의 죄의 소리를 빼내와서 저주와 정죄에서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죄가 남겨있는 그 오염, 죄가 고쳐졌지만 남겨진 오염,
행동과 생활 방식에서까지라도 죄가 남긴 모든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생활 방식까지 온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망치질이 온전하셨답니다. 그가 만든 제품이 온전했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점점 뭐해진다? 온전해진다.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이마에 인을 받을 터인데 그 인이 구속의 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를 성령께서는 갈바리 십자가의 표라고 정의하는데요. 십자가 의미가 뭔가? 십자가의 표가 찍힌 사람들을 보니까,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흔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는 사라져버렸고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이 율법과 일치되는 혼인 예복을 입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이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이마에 뭐가 받는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에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라.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속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진리가 오늘 공격을 받고 있죠. 심지어 남은 교회마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 재림교회는 이중구원론을 가리킨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된 것 개신교처럼 똑같이 믿는다 우리도. 그럼 조사심판이 뭔가? 그것은 완성된 속죄를 다시 인정해주고 보증해주고 하는 것이라고 말꼬리가 흐려져 버렸는데 그것은 가짜고 거짓이고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완성될 터인데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산중통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다 이뤘다 말의 의미는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받으셨단 말의 의미는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고 희생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며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말이 의미. 다시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신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하늘의 사업이 남아있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의 일 이해하겠느냐? 다 이루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업이 완성된 것이지 구속 사업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속죄 조건이 완성된 것이지 속죄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맞아 보세요. 사도행전의 말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었으며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속죄의 길이 열렸죠. 히브리 10장 19절. 속죄받을 길이 열려버렸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속죄의 조건,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도말될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성소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속죄의 길이 뭐했다? 열렸다. 속죄가 뭐라고요? 용서받을 뿐 아니라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그분의 희생은, 인간을 위한 희생은 충분하고 완전하였다. 속죄의 조건은 이제 충족되었다. 완성되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라는 말씀의 그 의미,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말의 의미는 뭐냐가 들으십시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지상의 성소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사업, 곧 속죄의 완성과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십자가의 최종적 속죄가 완성되면 재림 준비 끝. 맞나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보십시오. 제사장의 연중 봉사 제일 마지막 사업, 십자가는 번제단의 사건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값이 지불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값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법궤에 피를 7번 뿌릴 때 피의 효능은 끝납니다. 피는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제거할 뿐 아니라 피는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그 피는 마침내 우리의 기억과 하늘 책의 기록마저 지워져 버리는 영원히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연정봉사 제일 마지막에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즉 하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것이 최후의 봉사의 속죄 모습이다. 그러므로 누가 이런 속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만다 조사 심판하신다.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누가 참으로 변화되었는지, 누가 율법과 조화되었는지, 누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 오늘 조사 심판을 너무나 먹칠을 해서 교인들을 속이게 만들고 있어요. 조사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대부분 신자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인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이 끝나면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십자가의 효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는 멸액의 큰 중심인 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읽습니다. 이 희생제물은 인간을 그 최초의 완전,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 십자가는 인간을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고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 십자가다.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을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서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큰 원수를 이기는 사람은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결코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십자가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 때 공부하겠지만 사단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력한 구원의 경험이
십자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경험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말끔히 용서되어짐으로 창조되어지는 그 의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듭남의 그 경험의 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의 유혹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그 예수의 마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그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는 경험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상과 감정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사모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변화, 걸어간 재창조의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공로를 오늘도 인정하고 경험하며 감사의 참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가는 이 엄중한데 가장 긴박한 준비는 죄에서 승리하며 죄에서 깨끗해지며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진데, 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셔서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를 경주하는 그 순종의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죄의 타락에서 오염에서까지 구원받는 그 놀라운 피의 효능을 깊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잊지 말게 하시고 무엇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생각까지 주님께 머물게 해 주셔서 오늘 한날도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을 통하여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우리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